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 이르도록 성막을 왜 지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지어야 되는지, 또 어떤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일일이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는 그 성막을 실제적으로 지어야 되는 기술자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시고, 또 지명하여 부른 그들에게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성령과 은사를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니 내가 거할 거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을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구별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의미하는 대속의 제물의 피 흘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그 희생 제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분향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공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재료도 무엇을 가지고 건축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에 관하여 살펴본 첫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처음 강론할 때 왜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그러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이미 다 살펴본 지금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하셨는지 이제 우리 눈에 더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금과 은과 놋과 각종 보석들, 이미 살펴본 대로 금으로는 증거계와 속죄소, 그 다음에 등잔대와 분향단, 진설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은은 성막의 뼈대가 되는 널빤의 받침을 위해서 은받침을 만들고 가름대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씌우고 갈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은을 그들이 드려야 했고요. 놋으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고, 또 회막문에 들어가는 기둥의 받침을 위해서도 놋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금과 은과 동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오래전에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 영광, 그 다음에 은은 그리스도의 대속, 그 다음에 놋은 하나님의 심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표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을 드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각종 보석들, 대제사장의 에봇 견대 위에 호마노 보석 양쪽 2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에봇 위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석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각종 청색, 자색, 홍색 실들, 가놀개꽃 배실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을 이렇게 지은 다음에 지붕을 3겹 또는 4겹 이렇게 볼 수 있죠. 씌울 때 맨 안쪽에 씌운 그 가는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한꺼번에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밝힐 등유를 위해서 감람 기름을 드려야 됐고, 제사장에게 붓고 성막의 기구들에 발라야 될 관유를, 향기름을 만들기 위하여 또 향품을 드리고, 분향할 때 그 향을 이렇게 잘게 부수어 이제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향품을 가져오라.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 말씀하신 그런 성막 재료의 예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시고 승리하신 후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전리품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신 승리의 전리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다.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돌아갈 때에 고레스 왕이 많은 재물을 내어주었고, 또 유대 땅에 돌아오지 않았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도 많은 이 예물을 다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헌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던 땅 바벨론에서 가지고 나온 그 재물로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도 재건을 한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의 세간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꽁꽁 묶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서 끌어내어 주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보석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건축자,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만 성막의 건축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 곧 교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내용을 이제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에서 맨 처음에 증거판을 넣을 증거궤를 넣으라, 그리고 증거궤에 덮개에 해당하는 속죄소를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30장 마지막에 기록된 향기름, 관유, 붓는 기름을 위하여 관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분향할 향을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25장에서 30장까지 성막과 성전의 기구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제사장의 옷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이 성막을 누가 지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기술자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밀하신 분입니다. 계획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막을 왜 지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치수는 어떠한지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나 만들도록 하지 않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일꾼들도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일일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은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 일인지 인생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둘째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잘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데 연약해지면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려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로마교의 다른 점이 바로 그 예배관이었습니다. 로마교에서는 성경에 금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죠.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들로 기록된 바에 따라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설교, 헌금, 금식, 성례 이런 것들로 예배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는 사람 깨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음악과 공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마술을 행하여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참 예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귀한 예배자들이 항상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는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성막의 건축가로 부르심을 받은 기술자는 부살렐이었습니다. 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이미 부살렐 이외에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모세도 있고 모세 곁에 여호수아도 있고 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길 자들로 한 지파를 몽땅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어느 지파지요? 레위 지파.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레위 후손들은 성막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성막 안의 기구들은 거기 다 고리가 있죠. 뜰채를 꿰놓은 상태로 항상 보관하고 있으니까 덮개 덮고 어깨도 메고 기구들은 운반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장과 널방과 또 받침 이 무거운 것들은 하나님이 수레를 주셔서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옮겨 이동하여 다시 이제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다시 성막을 건축하고 또 백성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장막을 세우고 머무는 그런 일을 하였죠. 구약 성막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모두를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부름을 받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구약에서는 누가 뭐래도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짓는 일에는 이미 부르신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인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도 아니고 전혀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이건 구약의 방식이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세요? 두 가지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내적인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을 주셔서 뭐 예를 들어서 설교자로 부르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목회하라고 부르셨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오리엔테이션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만났더니 어떤 분이 사법고시 10번 떨어지고 법대 나온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신학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래서 신학교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끝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리엔테이션에 왔는데 학기에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더니 어디 저 강의하는 교수 자리가 나서 글로 갔답니다. 이런 건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은 이 일 아니면 다른 일은 의미가 없다. 이 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한 마음에 소명의식과 불을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적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확인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을 투표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그럴 때도 회종들에게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회중들에게 물어서 오늘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성막의 기술자의 이름은 부살렐이었는데 이 부살렐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라는 뜻으로 성막과 관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걸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죠. 부살렐은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통하여 이름을 지을 때도 성막과 관련된 이름을 짓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 부살렐은 유다 사람 훌의 손자라고 말하죠. 이 훌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좌우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함께 기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산 위로 여호와 하나님께 25장에서 31장의 이 말씀과 그 다음에 10계명의 돌비를 받기 위하여 산 위로 올라가면서 백성들의 모든 일을 아론과 훌에게 부탁하고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부살렐은 유다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성막을 짓는 영예를 유다 지파의 부살렐을 부르시어 이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에 사용해 주세요라고 소원하고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으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처럼 무가치해 보이는 일이 없어요. 주일날 여기 앉아 있으면 나오는 게 세상적으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거기 교회 안 가서 뭐 하냐 도대체. 집에서 쉬고 산으로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해야 힘을 얻지. 그건 뭘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 앞에 모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왔고 아내 때문에 끌려왔고 남편 때문에 끌려왔고 정말 자식이 가자니까 할 수 없이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영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순례 삶이 끝난 다음에 주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매하는 지극한 복락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은혜와 영광을 미리 맛보는 날이 주일이고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우고 거기에 내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에 참여한 자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잃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살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4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자, 이거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금과 은과 노술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금은 동 그리고 조각목 각종 천과 가죽으로 금속 공예와 그 다음에 이제 직물 공예가 함께 어우러져야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일들 중에 금은 동을 녹이고 틀에 부어 주물을 제작하고 또 깎고 조각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증거계, 속죄소, 분향단 다 그 다음에 노수로는 번제단 이 모든 정말 금속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맡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부살렐이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쭉 기록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부살렐이 증거계, 속죄소, 진설상, 정금 등대 향단을 만들었고, 38장에 가면 부살렐이 조각목과 롯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또 롯으로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고, 성막에 뜰도 만들었는데 세마포 장과 기둥과 받침을 부살렐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회막과 증거계와 그 이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기구와 정금 등대와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도망과 그 받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맡겨 만들게 하셨다고요? 부살렐의 손에.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의 건축을 위한 두 번째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누구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또는 아버지는 장막이시다,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 모두 성막과 관련된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받았어요. 오홀리압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을 기록한 뒷부분 출애굽기 39장 23절에 보면 오홀리압이 특별히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자더라. 아멘. 부살렐이 금속공예 또는 보석을 깎는 보석공예를 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일로 부르셨다면, 바로 이 오홀리압은 수를 놓고 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물 공예 전문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오홀리압은 실과 천으로 에봇을 짜고 판결 흉배를 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세마포 그 장, 그 맨 안쪽에 있는 장, 가는 세마포 장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큰 그 포장에 수를 일일이 다 놓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오홀리압이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9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6절에서 그들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동시에 이 일을 감당했는데, 호마노 양쪽 제사장의 어깨 견대 위에 있는 호마노를 깎고 거기에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부살렐이 했죠. 금속공예, 보석공예. 그 다음에 에봇 그것을 견대에 달아, 견대에 달고 판결 흉배에도 12개의 보석을 세공하는 이런 모든 일들, 그 누가 했다고요? 부살렐이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견고하게 천과 딱 물리어서 완성하는 그 일을 이제 오홀리압이 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봇도 같이 만들고 판결 흉배도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훌의 손자 부살렐에 비해서 명문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단 지파는 나엘의 몸종 빌하의 소생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언급되는 지파입니다. 레위기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기 뭐 굳이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단지파가 그 여러 지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지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과 에봇을 빼앗아가 자기들의 지파의 제사장과 그 에봇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들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되 메시아가 오실 왕의 지파로 선택을 받은 유다 지파의 명문가 훌의 손자인 부사레를 성막 건축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연약해 보이고 순서대로 일꾼을 뽑는다면 가장 마지막에 불러야 할 것 같은 단지파에서도 올리압을 불러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짓는 기술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부살렐이 유다 지파요 훌의 손자인 것이 사람 사이에서는 명문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대다수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붙들어 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모세도 젊어서 자기 힘으로 한번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을 그렇게 보낸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자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영광스럽게 이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일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감사함으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일에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열심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 짓는 일에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 출애굽기 3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외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불러 지혜를 주어 그들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도와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막 만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뒤에 기록된 출애굽기 3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함께 부르셨어요.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을 돕는 자들로. 그래서 36장 이 뒷부분에 가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성막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보여주셨고 또 치수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건축의 책임자로 금속공예, 보석공예 전문가인 부살레를 세우셨고, 직물공예 전문가로 오홀리압을 세우셨고, 그들을 돕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 자기 텐트에서 여인들이 가는 세마포 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염료로 물감을 들여서 이 실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남자들은 은 반세개를 속전으로 드렸고, 다른 여인들은 거울, 노수로 된 거울을 드림으로 성막을 짓는 물두멍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실제적인 기술자는 아니지만 성막에 필요한 그 모든 재료와 예물을 드림으로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 일꾼들에게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출애굽기 3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령께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은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입니다. 이걸 굳이 일일이 다 나누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자 성령께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재주, 그 모든 은사를 다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성막을 짓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은사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화평과 덕을 세우며 일을 할 수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참 사람이죠.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분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해야 할 분이 있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겸손하실 일이 아니라 인생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곧 인내지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하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된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다니요 라고 그 마음의 자세를 다르게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화평과 질서 가운데 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과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안 다투지요.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번성이 충만할 때 다툼과 분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모든 은사와 재능을 달라고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시는 은혜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니 이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공교하다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정교한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도의 기술, 금과 은과 보석을 세공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건 정교한 기술자예요. 보석을 다루는 사람들, 거기에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티를 하나 잘못 내면 이게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조심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정교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은사를 주셨더니 바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4절 앞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정교한 일을 연구했어요. 그 비싼 호마노 보석을 잘 다듬고 이름을 새겨야 되는데 연습 안 하고 됩니까? 그 돌에다가 했겠죠. 공교한 일을 일반 돌을 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새겨보니까 이 호마노하고 재질이 비슷한 돌을 구해서, 또는 그 아주 핫질의 그 호마노, 쓸모없는 호마노 가지고 연습을 했겠죠. 이름도 새겨보고 이렇게 깎아도 보고, 이렇게 깎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어떤 분들은 나는 설교만 하지, 기도만 하지 설교 준비 따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은사가 충만한 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연습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성격이 그렇고 말이 빠르고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런 표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도 연구하고 고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되 덕과 화평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고, 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만한,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막 곧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 예배당 초소를 건축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일,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이게 성전을 짓는 일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 곧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교회는 이 일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모으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일부로 또는 그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야 하는 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 교회로 견고히 세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전도하여 함께 성전이 되어가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구원하여 주신 그 백성들 모두에게 각양 은사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은사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가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이미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고요. 나누어 주셨다고요. 이 은사가 뭔가를 하나님 제가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이 은사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 성전으로 교회로 짓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사렐이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지만 공교한 일, 정교한 일을 연구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기 위하여 정말 우리도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드러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사 충만한 사람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갈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그렇게 보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내 형제가 연약한 모습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럼 다른 형제나 자매의 눈에 나의 연약한 모습은 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우리 서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약하니까 사랑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당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지명하셨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 주시고 은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자꾸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주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밖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순례길이 끝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눈으로 배웠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을 참여하며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이런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삼아 주시고 또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은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다 간 후에 영광의 집에 이르러 영원토록 정말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 참여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명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대속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례길을 다 간 후에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이르러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이 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례길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순례길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일들, 또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힘쓰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로 견고히 서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